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셔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달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와서 먹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미국을 여행할 때 하루 종일 가도 사막뿐이라 뭐 이리 넓은 나라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가끔 우리나라도 살다 보면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나라였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요. 제주도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하는데 이상하게 제주도 사람들하고 제주도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옆에서 도통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부산에도 가봤는데 부산 사람들이 우리하고 얘기하면 뭔가 좀 알아듣는데 부산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또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도 가끔 서울에 살면서 제 고향 사투리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턱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앞에 넘어졌는데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심결에 암시한가네요. 그랬더니 뭔 말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아무 일 없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재판 또 십자가에서 오는 고난과 아픔,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으면서 아무렇지 않는다듯이 자신의 삶의 일터를 위해서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와서 같이 먹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니라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3년 6개월 동안 따르던 스승님이 차려준 그 음식을 앞에 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야, 맛있냐? 맛있어? 니들만 혼자 살라고 도망가고, 그렇게 내가 분부하고 명령했는데 또 고기 잡으라고, 일도로 또 갔냐? 맛있어? 밥이 목에 넘어가냐? 아마 저는 그렇게 빈잔을 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표정인데,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저 말없이 조반을 차리시고 일도로 떠난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실 때 좌우편에 서로 앉겠다라고 그렇게 다툼도 벌이고, 주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강한 결심도 나타내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니까 미련 없이, 그들은 고민 없이 자신들이 처음 일했던 삶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고통을 당할 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믿고 따르던 스승입니다라고 말하는 제자 한 명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제자들을 미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거죠.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제일 가슴에 이렇게 남고 감동을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 핍박 속에 예수님을 돌아서야 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읽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밤새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좀 던져봐라 라는 말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통해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랑의 식탁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식을 차려주시고 영적인 그 음식 가운데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먹는 것은 주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사랑과 화평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많은 것을 누렸어도 주님과 교제가 끊기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일터로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부활 후 세 번째 만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자리도 많은데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민망할 수 있는 그런 고기 잡는 장소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배려의 자리였던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따르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그냥 무작정 뒤만 졸졸 따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제자가 되어서 가다, 뒤를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이죠. 세상 일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사역, 아픈 이들과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옛날 자신들이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삶이, 꿈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드시 죽고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부활 후 첫날에 찾아오셔서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회복,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의 의미였던 거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소명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들의 실수, 그들의 포기,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암시랑도 않게 제자들을 그냥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생기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당장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광야를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실 것이다, 입히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자기 삶에 관심이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42평 아파트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왔는데 라는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지 않냐?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아무런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국물을 내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높고 큰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식탁은 관계를 회복하는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회복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행동과 세 가지의 물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물입니다. 이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부들의 전문 용어로 물빵이라고 해요. 물빵, 물망, 맹탕 뭐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 말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던 거죠. 요한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에 베드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겉옷을 두른 채 물로 풍덩 뛰어들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물세례, 물로써 세례를 받으시고 첫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신이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연합이지요.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죠. 나약하고 연약한 내 힘이 아닌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지요.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냥 베드로는 의미 없이 물에 뛰어들었지만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쫓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거듭난 성도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든든히 서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건은요, 바로 불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에서의 숯불이라는
단어를 보면 안스라키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도 한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우리나라의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람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피어나는 활활 타오르는 그 숯불을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때 저 불, 그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 불, 모닥불.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시쳇말로 암시랑도 않게 그냥 불만 보고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죠.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겠죠. 그때 내가 주님을 배신했는데. 이것이 주님을 이 제자를 뜨겁게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때 너는 나를 버리고 갔지만 지금 나는 이 숯불을 활활 피워 너의 그 잃어버린 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다시금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회복의 의미가 이 숯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 번째 물건은 바로 떡과 물고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심을 밝히셨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얻는 2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 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오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진 사람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넉넉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교제의 자리는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예수님은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3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양을 먹이라. 2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이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지키라라는 의미이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은 양을 먹이고 도와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어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라라는 당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으니까 너는 다른 길 가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나가 아니라 나를 향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집중된 관심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 같이만 하자. 다른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하고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는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 7명이나 같이 일터로 왔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은 믿음에 그런 믿음 보지 말고 너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요 절대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만큼 다른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만큼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하는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근거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에게 원하는 사명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야 할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명자의 길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옛날에 보았던 영화 중에 6.25 전쟁의 아픔을 그렸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한 병사와 북한 병사 그리고 미군 병사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강원도 한 오지 산골 마을로 찾아가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남한 병사와 북한 병사들은 서로 전쟁 중이라 서로 치열하게 미워하고 그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다가 마을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마을 사람들이 다들 만족하는 거예요. 촌장님은. 그러니까 이 남한 병사가 이 총장님에게 한마디 물어봅니다. 아이 촌장님,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촌장님이 씩 웃으면서 한마디 말씀을 해요. 뭘 좀 먹여야지. 이 말의 뜻은 배고프고 이 뭘 좀 양식을 이렇게 든든히 채워서 그들의 만족을 채워진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뭘 좀 먹여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궁핍하고 늘 배고프고 늘 굶주리며 세상에 허기져 살아가게 되죠. 물질에 허기지고 건강에 허기지고 또 명예와 권력에 허기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그런 양식을 찾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채워도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양식을 내어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아침을 차리시고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면서 와서 같이 먹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와서 같이 함께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심으로써 평안과 기쁨과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 가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주님이 기다리는 사명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어디 가든지 너는 내가 부른 일꾼이다, 다른 길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눈물과 근심을 사라지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의 초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예외와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삶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